오늘의 말씀은 10계명의 한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인 5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고 저희 다른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항상 죄인된 마음이고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지도 못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답시고 더 모시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결국에는 내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제 마음, 그 말이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에 제게 던져주신 놀라운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명절에 더 그 마음들을 표현하시는 시간이 되실 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부터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이유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자녀가 저에게 왜 제가 아버지를 섬겨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한 대 때려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는 그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시고 또 그 관계 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또 확인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서를 활용하셔서 또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자 생활을 돌아보고 많은 청년들,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본 결과로는 안타깝게도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보다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지하는 자녀들도 너무 많아요. 이건 공경하고는 다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거나 너무 의지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정말로 저 사람은 부모님을 참 공경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이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처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떤 상처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 우리가 공경하게 되냐 그러면 꼭 자기 같은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면 이게 부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셋을 놓고, 우리 부모님은 넷을 기르셨거든요. 셋을 놓고 제가 이제 우리 막내가 어린 시절에 대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주중에는 낮에는 대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뭐 과제도 하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또 교회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나마 잠깐 집에 들어오면 아이 셋이 달라붙는 거죠. 잠깐이라도 쉴 틈 없는 그런 일상들을 보내면서 전쟁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좀 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했던 그 고민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로 살아보니 그런 고민을 할 여력이 없고 할 가치도 못 느끼겠어요. 모든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보살필 수가 없는 거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아이들 건 좋은 거, 우리들 건 달아질 때까지 쓸 수밖에 없죠. 뭐 넉넉한 형편이라 너도 나도 다 잘 쓰자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러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 제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막 졸라댔던 기억들도 나고 마지못해 아버지가 사주셨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질문하던 세 가지의 의심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살아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이 십계명이잖아요. 사실은 왜 이게 십계명에 들어갔는지도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치 버려라 이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버려라. 형상을 버려라. 그리고 도적질을 버려라. 간음을 버려라. 거짓 증거를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다른 부모를 섬기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모를 섬기지 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장인 장모만 섬기지 말라 하든지 너네 친부모만 섬기지 말라고 하든지 어떤 식의 표현들이 있어야 문맥상 이게 통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라는 긍정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왜 어떤 것은 버리라 그러고 어떤 것은 취하라고 했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헌신한답시고 좀 우리가 모시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교육자로 살았기 때문에 헌신한답시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모실 수가 없죠. 그럴 때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 방법에 또는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 시절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든 가족이든 다 버려라 그랬다고. 이게 무슨 괴리감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모인가에 따라서 차별적인 명령인가?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시대적인 사고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있냐? 왜 이렇게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명령만 있냐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또 성경을 봤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10계명에 가장 10가지로 딱 추려놓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된다고 나와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교육하라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부모도 잘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은 알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10계명에 안 넣어도 알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넣으셨을까? 왜 지금 시내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겼죠. 저는 오늘 기존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처럼 오늘 감동적인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고들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봅시다. 어떤 것은 버리라 그러고 어떤 것은 취하라 그랬는데 의미를 살펴보자고요. 제가 어떤 아파트 공고문이 인터넷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어떤 공고문이냐면 아파트 창문 밖으로 이런 것만 버려주세요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버려주세요라고 옆에 사진이 있는데 현금,
그리고 보물,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는 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것만 버려주세요라는 공고문이었습니다. 왜 붙였겠어요? 쓰레기 버리니까, 쓸데없는 거 버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쓴 거죠. 우리가 버린다라는 개념은 늘 이 세상에서는 안 좋은 걸 버려요. 우리 집에 가보면 묵은 살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쪽은 뭐죠?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다. 버리기 아깝다. 그러나 또 막상 버릴 때는 남 주기도 부끄러우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남 줬다가는 욕 들어 먹을 거니까 이거는 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의 버림의 개념은 철저하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취한다, 얻는다, 이거는 그만큼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얻는 거지, 누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거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이 구조가 우리는 확실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논리가 뒤집혀요. 때로는 우리가 버리기 싫은데, 이거는 취하고 싶은데도 성경은 버리라 그래. 뭐가 있죠?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 나와 물질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던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싫거든요. 또 때로는 버리고 싶은데 취하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 이래야 돼요.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세요. 뭘 버리라 그랬습니까? 우상,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는 거, 탐심, 이런 걸 버리라. 두 가지를 딱 취하래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취하라.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을 취하라. 자, 십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는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그 두 가지 종류별로 하나씩 취할 것이 있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안식일을 취해야 돼요. 근데 그 안식일을 취한 게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죠? 다른 우상을 버려라.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율법상 우선순위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상 우선순위는. 그러나 그 우선순위인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취해야 돼. 이해되시죠? 안식일을 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살인을 버릴 수 없고, 도적질을 버릴 수 없고, 거짓 증거를 버릴 수 없고, 탐심을 버릴 수 없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부모에게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도 하는데, 어찌됐든 성경의 원리는 이 취할 것을 잘 취하면 나머지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취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원리와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긍정 명령으로 한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간적인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취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을 드디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장로 유전,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장로 유전이 뭐냐면 장로들이 재산이 많아요. 근데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쓸 거는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 안 돼. 왜? 하나님 거니까. 없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법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도 섬기지 않았어요.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예전에 선교단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했습니다.
집 떠나가지고 선교단에서 선교한답시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누구는 집안 세우려고 노가다판에서 노가다하고 있을 때, 누구는 선교한답시고 가정 다 무시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장로들에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 거예요.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십계명의 대상이 누굴까요? 이 십계명을 지금 누구한테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안식일 얘기할 때 뭐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죠? 노예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노예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 이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예라는 말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노예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표현밖에는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무슨 효를 배웠겠습니까? 무슨 효를 배웠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효만 해도 어때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든 관직과 벼슬 다 내려놓고 유교적인 효를 실천한답시고 이 상복을 입고 아버지 무덤가에서 3년을 살았어요.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면서. 그러니 3년 지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자가 아니고서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 섬김답시고 가정이 지금 망가지는 거죠. 그 당시의 효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노예 시대에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한 사람들에게 효가 뭐겠습니까? 그런 게 있겠느냐 말이죠.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쁘죠. 그때 나이가 들고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때 그 부모님들과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지금 뭐하고 있죠? 광야 생활 또 시작했잖아요.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했는데 오던 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홍해가 있었죠. 물이 없었죠. 물이 썼죠. 먹을 게 고기가 없었죠. 생활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든 부모님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효에 대한 사상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그때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근거를 내세우냐면 마지막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종들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의 집이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십계명을 주는 이 대상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내 이웃의 컴퓨터와 아니면 내 이웃의 여자친구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연령층이 낮겠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모세와 같이 이미 장성한 분량, 자식도 있을 수도 있고 노년에 나이가 들어 병들고 노예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여기서의 부모의 정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와 인식으로 보았을 때 버려져야 될 분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부모의 의미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그럼 뭐였겠어요? 그 당시에는 첫 번째 것. 그러니 지금 이 출애굽기 전 책인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장자의 축복권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싸우잖아요. 첫 번째 난 것이 가장 귀했어요. 열매도 첫 번째 난 열매, 이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버리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라,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가치 없는 것도 사랑하라. 이런 원리가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했을 때 짐을 싸고 나갑니다. 그때 누가 따라오죠? 아버지가 따라옵니다. 아버지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돌아가십니다. 즉 이제는 일할 수 없고 돌아가실 때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의 인식과 문화였다면 아버지 버리고 와야 돼요. 아버지 여기 사세요. 우상의 형상 만들면서 잘 사셨으니까 그거 계속 하시고 저는 믿음의 길 떠날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시고 갔잖아요.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누구죠?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창세기 때부터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게 자기 자신이죠. 신인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신 앞에 가치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조물들이죠. 우리를,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이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주의자들,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버려져야 될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있냐?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장 가치 없는 인류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에 나오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의 부모는 그 당시에 가장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가치가 없고 소외된 존재, 그 존재를 부모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장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지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 99마리의 어린 양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동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동전을 하나 잃었는데 그걸 샅샅이 집안을 뒤져갖고 찾잖아요. 세 번째로는 바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도 찾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길래 목동이 이 모든 양들을 냅두고 찾아갔을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오역해서 그냥 이 어린 양이 특별한 어린 양이었다 생각하고 뭐 리더다, 직분자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정확하게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누구인지가 나오죠.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은 한 영혼. 99마리는요 이미 회개하여 하늘에 있는 99마리 구원받은 자들, 불신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치가 있고 누가 가치가 없겠습니까? 나눌 수 없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왔는데 가난한 사람, 헌신을 못하는 사람, 시간을 못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붙들고 언제 교회가 성장하냐고요. 언제 교회가 부흥하냐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들을 사랑하라. 오히려 세워진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하고 저 끝에 있는 자들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의 비유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비유는 중요한 또 원리가 있는데 이 목동이 99마리 어린 양을 두고 갔단 말이에요. 99마리 어린 양이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디 갑니까? 우리는 어떡하고 지금 한 마리 때문에 우리를 놔두고 갑니까?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이 신방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제 어떤 분은 막 돈 많은 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먼저 찾아가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저 끝에 제일 약하고 또 제일 마음에 고생하는 사람,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위주로 신방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이쪽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우리는 신경 안 써주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신경 안 써주냐? 이런 막 외침들이 있다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게 99마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90마리는 가만히 있어요. 이 성경의 전제는요. 건강한 정말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99마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걸 전제한 비유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교회 공동체 컨설팅하러 이제 계속 다니잖아요. 어제도 다녀왔고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전부 다 저한테 요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가서 건강한 99마리부터 만드세요. 건강한 99마리가 있어야 교회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99마리 어린 양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전도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가만히 있어봐. 봉사해. 전도하고 또 데려다 놓고 또 전도해. 전도하고 데려다 놓고 그리고 99마리를 만들어 놔도 계속 이 99마리는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책바퀴 돌듯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가장 끝에 있는 자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무슨 요청을 합니까?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는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유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장사가 있는데 장례가 있는데 예수님께 내 이 장례 치르고 갈게요. 장례 치르고 당신을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지금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 장례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당시의 장례는 아버지를 그냥 땅에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약 3년 정도는 그 아버지를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도하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땅을 파서 그것을 다시 돌무덤에 갖다 놓고 그 모든 절차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지났을 때 유산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격일까요? 저 몇 년 후에 따를게요 이 말이에요. 지금 몇 년 후에 따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문화들을 아시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보고 일찍 죽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다 달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우니까 어쨌든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저주하고 받아간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일 사람이에요. 이 아들은 가장 가치를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이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다려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찐 송아지를 잡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나간 아들은 둘째고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제일 귀한 첫째 아들. 뭐라고 항변하죠? 나를 위해서는 나는 여기 아버지 앞에서 모범적으로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나 때문에 염소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 왜 이 사고치고 나간 아버지를 저주하고 나간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불평하잖아요. 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99마리의 어린 양 다시 생각나시죠? 그 어린 양과는 다르죠. 이 대칭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임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99마리의 어린 양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에 내가 만족했으니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목동이 가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취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버려져야 될 문화 속에서도 부모를 다시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것이 무슨 누구의 나라고 했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저것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내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처음으로 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들었던 30, 40대가 이후에 어떻게 되죠? 광야에 몇 년 더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라고 그랬어요. 그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 율법 안 가르쳐줬으면 그냥 노중에서 계속 어른들은 벌어졌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들만, 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건넜을 때 젊은 사람들 있었겠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노년의 어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1세대 어른들은 못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죠? 자녀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대표로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죠? 내 나이 80인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내가 다시 알려줄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알려줄게. 그리고 선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때의 교육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진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령 또 이 본문을 보면서 부모에게만 한정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품을 수 있는 은혜로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너무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명령 아닌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만 나와 있나? 좀 못된 질문이죠, 사실은. 성경을 또 보면 신약 성경에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이렇게 공경해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라. 근데 우리는 질문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부모님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공경할 수가 없어요. 저 부모님 미워요.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늘 그런 괴리감 때문에 싸우죠. 신약 성경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존경하되 최선을 다해서 존경해라. 그러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가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이게 나와요. 이 구약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를 푸는데 신약에 와서는 대부분 약간 수평적으로 이걸 변화시켜요. 수평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딱 바꿔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를 풀거든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를 푸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혼 이야기가 나와요. 이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혼하라고 말할까요?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알고 있더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능한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 그러면 가능한 또 재혼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재혼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재혼한다 그러면 불신자하고만큼은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 성경에 권면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남녀 간의 문제 쪽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그러면 대부분 남편이 그 이방인인 경우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 때문에 싸우든지, 또 하나는 남편의 폭력과 또는 어떤 간음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죠. 근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가능한 각방도 쓰지 마라. 어떻게든 합방을 써라. 각방을 쓸 때는 기도할 때만 써라. 이러면서 자세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혼했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않아요. 이혼을 했다면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아주 인격적이면서도 우리의 상황을 살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치 구약에서 공경해! 이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많이 달라졌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경하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경하라는 말에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드가 존경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겁다. 큰 돌이 있으면 무겁죠. 큰 돌이 있으면 무거우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앉아 있어. 가능한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일어나지 말고 앉아 있어. 입이 무겁다 이러면 입 무겁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 뜻이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큰 돌을 두고 있는 것만큼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완전히 옮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무겁게 대하라. 그래서 돌을 갖다 놓더라도 가벼운 돌을 갖다 놓지 말고 큰 돌을 갖다 놔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줘라 서로에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의미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신약 성경에 아내와 남편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갈라질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서로가 미워할 때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무겁게 대해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포기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고 진득하게 이 관계를 끊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겁게 대하라. 무겁게 대하라.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헤어지셨어요. 그 과정이 상당히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고 그 이후에 이혼하시고 지금도 따로 지내시는데 우리 그래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나누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잘했고 어떤 분이 못했고의 문제는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냥 헤어진 것 자체가 상처예요. 헤어진 것 자체가. 지금도 이혼하거나 갈라지는 부부가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자녀는요, 자녀에게 가서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 헤어진 것 자체가 상처예요. 두 분 다 내 부모님이거든요. 그게 뭐 아버지가 저한테 뭐 잘못 대하시거나 한 거 없어요. 아버지 저 잘 대해주셨고 어머니도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두 분의 문제였겠죠. 근데 저는 상처를 받아요. 헤어졌기 때문에. 관계라는 건 그런 것 같아. 누군가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누가 이 성도가 하나 우리 교회에서 나갔다. 그 성도가 잘못했든 우리 교회가 잘못했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누가 잘못했느냐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부모와의 사이에서도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 하면서 선을 긋고 내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겁게 대하라.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공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을 얼마나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가? 정말 무겁게 대하고 있는가? 설마 그 미워하는 마음,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 한 자매가 정말 전도에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너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왜 우리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런 항변을 할 정도로 뜨거운 친구였어요. 나가면 전도에 나가면 전도. 실제로 전도도 많이 했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는 왜 아버지를 전도하지 않아? 단호하게 얘기해.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전도해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어릴 때부터 상처를 줬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네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야? 왜 아버지는 그 복음의 능력에 해당되지 못할까?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다 잘해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다시 돌아가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취하지 못하면 다른 걸 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버릴 수가 없어요. 원리란 말이에요. 나중에 도적질을 버려야 되고 거짓 증거를 버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가장 그 당시에 약한 부모를 취하면서 아니 그 가장 약한 걸 취했는데 무슨 탐심이 생기겠고 무슨 거짓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뭘 더 챙기겠습니까? 가장 약한 걸 취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가장 약한 것을 취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늘 강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만 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가장 약한 것을 내가 취해본 적이 있는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저건 나랑 상관없는 건데 나한테 상처를 준 건데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개념을 주실 때는 그 생명에는 어떤 생명도 가볍게 여겨질 만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전도 못했다고 해서 교회 좀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뭘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품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이제 40대를 넘어서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지를 알겠어요. 이게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어버이의 은혜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내가 공경할 수 있고 누구를 내가 부모처럼 내가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들죠.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자녀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 이제는 좀 알겠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관계든지 헤어짐은 상처가 됩니다. 무거운 돌 하나 앉아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끊어버리고 싶은 관계, 포기하고 싶은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오늘 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무거운 돌 하나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큰 바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더 얹어 놔라. 더 무겁게,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면서 그 마음들을 가져가라. 이제 저는 부모님을 기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헤어진 채 살고 계시지만 제 결혼식 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이미 헤어진 채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결혼식인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인사를 하면서도 원망이 되더라고. 한번 웃어주시지. 결혼식인데 좀 이렇게 웃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지. 인상을 쓰고 계시니까 두 분이 원망이 됐습니다. 이제는 기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무거운 돌을 하나님께서 탁 놔주셔가지고 이제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큰 돌 하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돌, 은혜의 돌, 하나님 주신 그 돌 하나 우리가 그 관계에 얹어놓고 이 관계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